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사,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사 혹은 고별설교는 인생의 말년,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겠구나 싶을 때 하는 것인데요. 실제 모세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신명기로 고별설교를 했었고, 여호수아 역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여호수아 23, 24장에서 고별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고별설교를 하고 있는 사무엘도 죽음을 앞두고 고별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을 보면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이 대목에서 사무엘이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는 사무엘상 25장에 이르러서입니다. 구약학자들이 정리한 연대표에 의하면 사울이 왕위에 오른 때가 주전 1050년입니다. 사무엘은 그로부터 무려 33년이나 지난 101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를 할 당시 사무엘은 흰머리가 나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지만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이 거동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고별사 이후에도 사무엘은 무려 33년간이나 활동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를 할 당시 사무엘은 매우 강건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스스로 뒤한 길로 물러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사사로서의 모든 부르심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제도를 대신에 왕 제도를 추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죠. 그러니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 사무엘이 이렇게 확신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절차에 따라 위임식을 거행했다면 직전 담임 목사는 원로로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무엘은 스스로 내 사사직은 이제 끝이 났다 인정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선지자였죠. 그래서 사사로서는 퇴임했지만 이후를 보면 선지자로서는 활동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더 이상 사사로서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데 이걸 잘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이죠. 특히 큰 사역을 감당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인물들을 보면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해서 마지막에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인공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르심의 때가 언제까지인지 예민하게 주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때는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다음 리더십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또 그를 축복하면서 바톤 터치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사무엘은 자신이 뒤로 물러나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 앞에 출입했지만 이제는 왕이 출입함으로 나는 물러난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나에게 자문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 사울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그의 지도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키워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왕자로 자라난 사람만이 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 종으로 살고 지시받으며 살아온 사람은 리더십의 자리에 서면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리더십, 지도를 스스로 못 믿어 해서 우왕좌왕하게 돼 있는 것이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3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지금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특별히 사울 왕까지 모두 모여 있는 상태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즉 이 설교는 이스라엘을 향한 설교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울 왕을 향한 설교였다는 것이죠. 지난날 내가 어떤 자세로 사사의 소임을 감당해 왔는지 이스라엘 너희 모두가 증언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여야 하는지를 사무엘은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직, 왕제도를 추인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만 이스라엘의 잘못이 뭡니까?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같이 즉 이방 왕 제도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방 왕 같은 왕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잘못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처럼 상비군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군주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강력한 왕이 강력한 군대 조직을 통해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군사력이 우리를 보호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잘못 구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왕과는 전혀 다른 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후궁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옆에 쌓아 놓아야 합니다. 이 율법이 온 이스라엘 안에 시행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왕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부여된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위입니다.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권위가 아닌 것이죠. 최근에 JMS 오대양 아가동산 이재록 같은 이단을 다룬 다큐 나는 신이다가 넷플릭스에 방영되면서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큐에서도 방영되고 있지만 이단 교주들은 모두가 한결같죠. 이 종교 권력으로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집요하게 자기 욕망을 추구해 왔는지 이단 리더십에서 탈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큐에서 다루고 있는 이 교주들의 비행은 실제 비행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이것만 봐도 이 다큐를 본 사람들마다 역겹다, 토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들의 비행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이죠. 그런데 놀랍게
한국 안에만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교주만 100명이 넘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취약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면 자기 욕망에 신실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와 같아야 한다. 사울이요. 그대도 이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울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리더십이 되도록. 소경된 인도자를 따르면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그와 함께 절벽으로 추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한 리더십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리더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다음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는 신학교를 위해, 신학생들을 위해, 또 신학교 교수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칼빈 같고 루터 같고 베드로 같고 바울 같은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있을 때 교회는 다시 개혁과 부흥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리더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가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조국 교회 세계 열방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